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야와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라다야, 마사엘과 한숨과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와닌과 야굽과 사부다와 호디야와 미세세와 빌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 이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그들의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멘.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예, 마음으로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됩니다. 사역을 한 지는 17년째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이는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도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려도 말씀이 없이는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냐, 성경 말씀이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가 예가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라고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삶에 예가 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역사로 일어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 내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다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로 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무리를 걸어야지, 주님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무리를 걸어야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여러분 막무가내로 무리를 걸었던 게 아닙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물 위로 나를 오라고 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르보니에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 그 엄마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정말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먹던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주님 옳습니다. 주인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 개도 먹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스르보니게 여인은 아,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딸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했다고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께서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즉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묵상을 하느냐면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했던 거죠. 그 출발을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것이 완전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임경환 집사님 선교 가서 허리를 고침받았다고 하십니다. 저 허리가 고질병이었어요. 엄청나게 시술도 좀 몇 번 받으시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 가서 딱 주님이 너를 고쳤을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즉시로 고침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차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기도하면 되는 거죠. 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말씀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고 완성하는 믿음까지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완성하는, 성취하는 믿음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시작하는 믿음과 성취하는 믿음에까지의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거죠. 인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다가 중간에 낙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을 합니다.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나한테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내가 믿었다는데 낙심이 왔어. 이거는 내가 온전히 믿었던 게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은 낙심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낙심이 오지 않죠.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75세에 출발하는 믿음이었어요. 75세. 근데 이게 성취되어진 게 99세예요. 99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23절 4장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인내라는 과정에서 어떤 게 우리가 나가야 되냐면 그 인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가느냐입니다.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가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그러한가 하고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성경이 그러한가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계속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화영장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경 해석이 되어져 있는 성경책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책도 종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찾기가 힘이 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홍수 속에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수준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가운데 풀어지는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창조부터 재림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삶이 우리의 캐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캐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이야기,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8장의 이야기를 보면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벽만 재건이 되어지면 삶이 다 회복이 되어질 줄 알았는데 삶이 회복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영적인 각성을 시킵니다. 영적인 갱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사람이 수문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줄 아는, 그 말씀을 풀어낼 줄 아는 학사 에스라를 이제 통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도록 했던 거죠. 어느 때까지 읽었냐면 우리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을 이제 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절부터 6절까지는 성경을 읽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아직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죠.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은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말씀도 듣기 전이에요 지금. 근데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내가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아 들어보니까 저건 이해가 되어지네, 들어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말씀을 지킬게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대로 지켜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항상 말씀보다도 내 깨달음을 위에다 두고 있는 거죠. 말씀보다도 내 깨달음을 위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큰 오점이에요. 오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사극을 보더라도 사극이 어떻습니까?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오는 것을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명을 내릴 때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전령사가 와가지고 그 어명을 받을 사람이 방에 있는데도 밖에서 어명이요 하고 막 읽지는 않아요. 먼저 여러분 자리를 다 만들어요. 돗자리를 깔고 뭐 상을 갖다 놓고 뭐 사약이면 하여튼 뭐를 다 갖다 놓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다 해요. 어명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꿇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게 여러분 어명을 받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몇 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 사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깨달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내가 깨달아져야지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깨닫는 거, 우리가 뭐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깨달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읽습니다. 믿기 위해서 읽는데요. 믿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여러분 읽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뭐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명령이라고 하셔. 명령. 이 명령을, 이 규례의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너희가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너희가 이해가 되어지면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주실 때마다 명령이라고 하셔요.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는 건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의 주류를 이루어요. 사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도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도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죄의 성품에서 오는 겁니다. 죄의 성품에서 오는 거죠. 우리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숨으로 여겼어요. 숨. 이 숨이 뭐냐면 생명인 거죠. 생명.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숨이라고 합니다. 생영이라고 합니다. 말씀 읽을 때 내 코에 내 호흡에 하고 생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 여러분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생기예요. 생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 시험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히 더 극하게 이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경배 문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경배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요. 우상 숭배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요, 무슨 우상 숭배든지 여러분 다 절을 합니다. 악수하지 않은 우상 숭배는 없어요. 생각해 보셔요. 다 절을 합니다. 악수하지 않은 우상 숭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셔요. 다 절을 하게 해요.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든지 돈에게 경배하게 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안전에 대해서 경배하게 하든지 풍요에 대해서 경배하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경배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들이 잘못된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한지도 우리가 정말 많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틀린 생각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틀린 생각들이 추측에서 오는 생각들,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등이 되어지지를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셔요. 내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오라고 하실 때 들어오셔요.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허락할 때 들어오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정말 믿음에 관하여서도 그 어느 한 단계까지는 여러분 다 믿음이 우리가 다 평준화예요. 사실 네 믿음이 내 믿음이고 내 믿음이 네 믿음 같아. 다 평준화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퀴즈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반드시 여러분 흔들어 보셔요. 흔들어 보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퀴즈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고 있던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 말 한마디에 여러분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요. 말 한마디에. 이건 여러분 성품적인 것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직장 공동체도 여러분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스템들이에요. 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맺어갈 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해서 그러면 내 말씀이 없네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때 받아야 될 레마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으니까 무리를 걸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단계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굴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 내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셔요.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고통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문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안 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그 자리엔 빈 공간이 되어줄 수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그 자리는 절대 빈 공간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든지 세상이 차지하고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다스림이 차지하고 있든지 그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자리는 인본주의를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주인 정리부터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경배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취하는 믿음까지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발들은 다 해요. 출발들은 다 하는데 성취하는 믿음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서 다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낙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에도 말씀에 주께 심지가 있는 자는 그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도록 이끄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가 없는 거죠. 심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듣기 전에 읽기 전에 먼저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 아멘으로 나아갈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할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내말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취하는 믿음에까지 내가 인내하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냥 글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내 길의 등 내 발에 그렇게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조혜련 집사가 다니엘 기도회에 또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정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지를 않으면 얼마나 성경을 읽지를 않으면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